네, 오늘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가깝게 지내셨어요? 가깝게 지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것, 이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만약 지난 한 주간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여러분은요 100점 만점의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내일 더 좋아집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100점짜리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주간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대부분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88%가 그렇다라고 동의를 해줬어요. 이 말은 이 사회를 돈이 움직인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성공이라는 인식이 사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 질문에 기독교인의 90%가 동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라는 가치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약간의 비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잖아. 너는 다르게 살잖아. 너희는 특별하잖아.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냐?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나쁜 것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움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비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두가 불만족스러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받은 영향이 교회 안으로도 침투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먼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야 되겠죠.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11절 뭐라고 시작하죠? 형제들아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싸우면 마음이 괜찮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겠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끼리 싸우면 어떠실까요? 동일하게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듯이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끝까지 끌어내리는데 여념이 없듯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비방에 해당하는 말은요 카탈랄레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진실됨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깎아내리고 거슬러 비방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단어 헬라어 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거나 말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험담하는 일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자, 살인은 몇 사람을 죽여요? 한 사람. 험담은 몇 사람을 죽여요?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험담이 왜 문제냐? 험담은요 험담하는 사람 그 자신 그리고 듣고도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같이 죽고 그리고 험담의 대상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려 이 말 한마디가 3명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주변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험담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험담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험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 친구가 청소년 사역자인데요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정말 힘들어서 비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그 마음이 들을 때 이렇게 축복한대요. 이런 축복받을 새끼요, 복의 복을 받아 세상에 빛이 될 녀석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빡빡 씻겨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자식아, 너는 앞으로 더 잘되고 잘될 거다. 좀 더 잘하자. 이 친구는 청소년 사역자니까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때 당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평과 비판, 이 판단과 정죄가 축복의 언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주는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눈치를 봐라. 이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이고 조금 성경적인 언어로는요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앞에서, 불효자식들이라도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것은요 자제합니다. 특히 노부모님 앞에서는요 자제하잖아요. 나와서 싸우지. 눈 앞에서는요 눈치를 봅니다. 학생들도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없을 때 싸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사장님 앞에서는 서로 관계 나쁘더라도 그 앞에서는 하하호 해주죠. 뭐 나가면서 싸우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어디이실까요? 없지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렇게 다 아시기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본다면 세상을 닮아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누가 닮을까요? 자녀들이 닮습니다. 왜요? 보고 자란 게 부모니까요. 문제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줍니까? 누가 격려를 해줍니까? 서로 싸우기 바쁘고 비판하고 비평하기 바쁘고 서로 끌어내리기 바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뒷담화를 하는 것이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만 보고 살면은 답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하늘로 올려야 됩니다. 시선을 하늘로 옮겨보면 어떻게든지 신기한 일이 벌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해 보니까 과거가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동안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잘 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성경은요, 분명히 밝힙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여기서 판단은요,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크리노는요, 단순히 이 사람은 몇 점입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내리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해요. 마치 심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을 보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왕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왕의 자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할 때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나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편해야지. 다른 사람의 문제야. 일단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봐야지. 이런 세상의 말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말에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익숙해지고 젖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입술도, 내 가치관도, 내 생각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고백하는 게 있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누리기 위해?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대학을 준비하죠. 학과를 준비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되면 어떤 일을 준비하죠? 직장 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떤 준비를 하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면서 쉼 없이 준비합니다. 미래를 끊임없이 준비해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 매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요. 들으라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쉽게 이해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아, 그래,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국내 시장은 포화야.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어. 그래서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정말로 그 계획을 들으면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았어요. 기대감 되고 흥분도 되고 정말로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딱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다 멈춰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다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13절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겠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 내일을 알지도 못하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데 마치 내일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될 거야 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첫눈이 내렸는데 그렇게 많이 올지 몰랐습니다. 첫눈이 하루 종일 내리고, 길도 엄청 막히고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삶대로 무엇인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 흐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우리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마치 너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고 안개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뜻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갖기 위해 사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더 고차원적인 질문이 들어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의 계획 속에는 주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계획하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내 공부에 주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취업에 주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업에 주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너의 계획 안에 주님이 있느냐? 너 계획 세울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어?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을 포함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더 높은 길로, 더 위대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내 능력껏,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생각했던 만큼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요. 이 질문의 핵심엔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주님의 뜻이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키는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제가 개그맨 김기리 씨의 그 한마디 간증을 들었는데 항상 뜨거울 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었대요. 하나님, 이번에 미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이번 미팅 잘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는 담배를 피우면서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면접 보러 가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 이번에 꼭 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꼭 아시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담배를 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담배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말은 나만의 계획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만의 사업, 나만의 일, 이 땅의 사업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정직하게 과정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로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자랑하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이 자기 자랑은요, 나 중심적인 자랑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런 자랑이 뭐라고요? 악한 것이래요. 결국 그 뿌리가 욕심이다 보니까, 정욕이다 보니까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 생명이 구원받았음이 자랑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자랑입니다. 복잡한 인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좋잖아요. 그저 좋은 것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선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너희의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했죠? 기억 잘하시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와 가까이 지내라고 했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깝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뜻을 위해 살고 예수님 뜻을 물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며 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 왜 그렇게 안 되니? 네가 엄한 데 바라보는 거야. 이 땅을 바라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받은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은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선함,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요, 불교와 무속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중3 때 이민을 가서 UCLA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뉴욕 월가의 미들린치 증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18시간, 19시간을 일하면서 결국 25살에 1984년에 메릴린치 최연소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자만심이 가득한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문제는 성공을 너무 일찍 맛본 까닭에 인생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돈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본대요. 최고급 승용차를 비롯해서 갖고 싶은 것들 다 가져보지만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또 비교가 돼요. 그렇게 내가 잘 버는 것 같은데 그 포브스지 500인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재산이. 거기서부터 또 차별이 오면서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술과 담배를 놓지 못해요. 매일과 같이 피고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동안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오히려 만족도 안 되고 방황하지요. 그래서 무려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나중에는 마약을 하다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10분간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과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가 생기고 온몸에 피부병이 퍼지고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격도 엄청나게 난폭해지고 감옥이나 무려 8번 갔다 오고 한 해 동안 무려 19번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미국에서요. 돈도 많았지만 그의 삶이 완벽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던 중에 그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1994년 6월 17일 형과 함께 운전해서 편의점에 가는데 노방전도하는 분을 만나요. 그분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평소 같으면 대꾸도 안 했을 텐데 그날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안 믿어요. 그랬더니 노방전도하는 목사님이 자신을 따라해보라고 했대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했대요. 그렇게 따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나오며 통곡이 터졌다고 합니다. 집에 가는데 쉽게 갈 수가 없대요. 무려 20번이나 멈췄다 섰다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통곡했대요. 그때마다 무엇을 느꼈냐면 내 안에 무엇인가가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는 느낌,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통곡할 때마다. 아, 그냥 내가 깨끗해졌구나. 이것을 그냥 느꼈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주시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고요. 그동안 끊지 못했던 그 술과 담배와 마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끊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중독이 끊어졌대요. 16년 동안 앓았던 허리디스크, 발에 있던 종양도 쩔뚝거렸는데 모든 것들이 그 한 방에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주님께 부름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순회 설교자로 일하고 계시죠. 기독교 방송 CTS에서 콜링갓, 자판기, 지금은 유튜브 저스트 지저스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다가 돈이 오히려 공허함으로 돌아왔어요. 그 결과 병들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의 말, 노방전도자의 말,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 고백으로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이 고백 가운데 그가 주님을 보았고 그의 인생이 변하였고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너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의 뜻을 아니까 주님을요 자랑하게 됩니다. 주의 뜻을 경험하니까 주의 은혜가 내 자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점짜리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주간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저는요, 한 번의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도원 신앙을 좋아했어요. 여러 번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삶의 자리로 가면 변화가 없어요. 왜요?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말씀도 붙잡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능력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신앙은요, 내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일터를 넘어서 바로 나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계획에 주님을 포함시키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뜻과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만나달라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주님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땅만 바라보다 왔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이 땅만 의지하다 왔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를 바꿉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정결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여 임하시고 임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가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주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늘러오신 분입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더 좋은 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맡깁니다. 우리의 이 아버지 진로를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를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아버지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주와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좀 믿습니다. 오 주여 임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셔서 나타내셔서 오늘 주님께서 올 줄 믿습니다.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입술은 이 땅만 바라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이 모두 축복받는 은혜 허락받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의 계획에 주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계획에 완벽히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는 것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랑하는 삶으로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